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서론이자 말씀의 본론이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3가지였는데요. 저를 사로잡는 것이 뭐였냐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번째까지 주어졌는데요.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실패 가운데 허우적거리 있을 때에 사탄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고요. 여지없이 또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지칭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건 뭐였냐면요.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극복하는 데는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요. 실제 해결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혔다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건 뭐였냐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 된다 그리고 2번째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해결함 받았다고요.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 이 말씀 자체가 저를 사로잡은 것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책이 어쩔까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죄의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실패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 가운데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 응답이 뭐였다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싫어한 것이 2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안 된다라는 것과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안 된다, 나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이 뭐냐면요. 안 된다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넌 안 돼 할 때 그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의 조소, 사단의 비방,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 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될 수 있어 하고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작도 안 해봅니다. 시작을 해보지 않아요.
시작이 곧 우리나라 옛말에 뭐라고 했어요? 절반이래요. 시작해보자고요.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지 몰라요. 흥할지 망할지 그건 모르지만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수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그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제2의 길을 허락하고 제3의 기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면 축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으면 마음껏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시간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귀 기울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뭘까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다른 사람 말고 먼저 나를 향해 선포하라고요. 너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것이 열등감인가요? 자신감인가요? 열등감인가요? 자신감인가요? 열등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근데 그 열등감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패배의식과 겹치게 되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줄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와 그 앞전에 말씀 봤잖아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저 이 말씀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열등감은 극복하고 열등감은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열등감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자신감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은혜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도 약합니다. 때로는 의지도 약합니다. 경험도 약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너 믿음 약하지 않느냐? 너 의지 약하지 않느냐? 너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뭐 할까요?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단은 곁에 와서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고 너는 할 수 없어. 누구에게 그것이? 사단의 얘기라고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전에도 해봤지만 실패했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나에게 충동질해요. 할 수 없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갖게 만들면서 나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 하나는 긍정, 하나는 말씀이에요. 1번이 뭐라고요? 부정. 2번은 긍정, 3번은 말씀으로 뭘까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기 시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뭐 하라고요? 해방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해방된 사람은 그때부터 웃음꽃이 피게 되고 자유함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실패했다고 낙오됐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떤 일을 하다가 능력의 한계를 느껴본 적은 없는지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선뜻 추진하지 못할 때가 없는지 한번 나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시간 개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 가운데서 내가 헤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것 아니라 이제는 2번 가운데 나가야 돼요. 2번은 뭐였어요 아까? 긍정이었다고요. 긍정. 그러게 1번이 소극적인 인생이라고 하면 1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책 제목대로는 뭘까요 그것이? 해방. 잘 모르겠어요.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묶여있던 내가, 자유함을 갖지 못했던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라고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기갈과 기근이 있으니까 그들 자신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에 스스로 찾아갑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땅에서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종합니다.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합니까? 흥정하죠. 바로 왕이. 어떻게든 묶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선포해 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 다른 것 아니지요. 10가지 재앙을 허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허락한다고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였던가요? 다 무섭습니다. 수도꼭지를 터니까 피가 나옵니다. 이가 여기저기 많이 있게 됩니다. 개구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파리가 나옵니다. 독종이 나옵니다. 우박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10번째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머무르지 않고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해방이라고요. 해방. 이제는 자유라고요. 이제는 회복됐다고요. 망설일 것 없어요. 그전에 실패한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한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니라 도망쳤던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핑계거리를 많이 찾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게 잘 보라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책을 읽었는데요. 77세 되신 분이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뭐하고 있냐면요. AI 공부를 해요. 그 사람이 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후반전에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서요. 남은 인생을 공부를 하는데 인생의 공부 가운데 AI 공부를 하는데 그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2의 직업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건 뭘까요? 핑계일 뿐에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대요.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건강 가운데 지금 현재 만약에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할까요? 잘 들리면 입으로 고백하는데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것도 핑계입니다. 건강에 관계된 걸 얘기해 볼까요? 이 가운데 보니까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상당수가 때론 머리가 아파서 때론 배가 아파서 때론 혈압 때문에 때론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아마 식사를 하고 나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건강할 때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건강을 만약에 잃어버리지요. 그럼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대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6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이 아닌데 뒤에 말씀이 또 한 절이 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난가요, 누가? 이쪽 줄 어쩐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면요, 어제도 해봤는데 오늘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정 말고 2번이 뭐가 있었어요? 긍정이 있어요. 3번은 또 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매여있지 마시라고요. 1번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확한 평가가 없으면요, 완전히 열등감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헤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낙오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극복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보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정죄, 패배, 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자신감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잘 적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가? 여러분 보실까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배경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 없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식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그 선배들의 말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없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의 상실이 가장 크나큰 문제래요.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요, 또 돕는 협력자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다고요. 그 전에 좋았던 것, 그 전에 아름다웠던 것, 그 전에 행복했던 것을 나름대로 그림으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그림을 다시 그려가는데 혹이라도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지 않는가,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가 잘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시행착오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 둘째 말씀 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도 내 의지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출발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잘하라고 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평가를 잘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실패자로 끝나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래요.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 이쪽 동네 아멘 해볼까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꼭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것 아니라, 목사인 저만 행복한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브라함 링컨 하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요, 실패로 끝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안 되죠, 실망하지 않고 했으면 제2의 기회가 있고 제3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실패는 나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패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근데 만약에 기회로 삼지 못하죠, 그러면 실패하고, 근데 기회로 삼지요, 다시 한번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생각나게 만들고요, 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나게 만들고요. 그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잡고 흔들어요. 잡고 흔든다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갖고 있던 패배의식이 뭐였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극복했다고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극복했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극복했다고요. 그러게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극복에 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꼭 해야 돼요. 일단 첫째는 뭘까요? 절망하지 마시고. 아멘.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실패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낙담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숨 쉬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찬양하지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반드시 사람은 뭔가 한숨 쉬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라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바닥친대요. 믿음이.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쪽 문이 닫혔습니까? 그러나 다른 쪽 문을 또 바라보시라고요. 사람은 문을 닫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요, 축복의 문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 받습니다. 부정은 안 됩니다. 대신 긍정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2번 있었죠? 긍정이 있었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건 뭐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말씀에. 그걸 뒷받쳐주는 말씀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나타낼 때 했던 거 보니까 반드시 뭐였냐면 말씀과 함께 했어요. 말씀과 함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선포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두 번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소경을 고칠 때를 보라고요. 소경을 고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풍병자를 고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울 때를 보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진병을 고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소경을 고칠 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가라. 기억난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소경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너를 고쳤다. 믿음이 너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씀할 때에 저가 곧 보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말씀 봐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중풍병자에 누워있잖아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아멘. 상을 들고 일어나래요. 그럼 믿으면 기적을 보겠대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안진병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돋고 일어나 걸으니라. 아멘. 그게 다 뭐였어요? 다 다른 것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걸 앞세우지 마시고요. 내 경험이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가문이라든가 내 배경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반드시 나에게 뭐가 주어지냐? 비전이 주어진답니다. 그 말씀 속에 비전이 있지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든가요? 뭘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없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1번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은혜가 있다고 했죠.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영향력 있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요. 그럴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을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사고는 떠나고 긍정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이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나의 주변을 맴도는 마귀는 떠날지어다고 선포하라고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모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혼 베들교의 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혼 베들교의 영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들에 대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 기록된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대적들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대적들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패잔병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